어, 최근에 1,500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겠죠? 극한 직업. 예. 저도 봤는데요. 욕이 많이 나와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근데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설정이 재밌더라고요. 영화의 설정. 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설정에 착안한 웃음이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위장으로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된 그 영화 홍보 제목도 그거잖아요.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착안한 웃음이 이제 큰 재미를 주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웃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든 율법의 전통,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수백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태생은 선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 전통만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만 꼭 붙들고 그것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웃긴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삐뚤어진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열심은요, 반드시 외식과 정죄를 동반합니다. 열심 자체가 그릇됐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외식을 하고요, 아닌 척 포장을 하고, 또 나와 비교해서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한테서는 정죄의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열심이 삐뚤어지고 삐뚤어진 열심이 특심했는지 대표단을 꾸려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의 수도잖아요. 저기 있습니다. 갈릴리 촌까지 따지겠다고, 시비를 걸겠다고 대표단을 꾸려서 온 것입니다. 비난을 하죠. 비난의 이유는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붙들고 바리새인들이 늘어지는데, 먹을 때 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진 것은, 우리가 흔히 먹을 때 아이들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야, 손 씻어. 뭐 치킨이나 피자 먹을 때 손 씻고 먹어 하는 그런 청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음식 먹을 땐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는 그런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고 비난하는 것은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결 예식. 아마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대에,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의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정결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을 씻었던 것처럼 손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먹는 그 손으로 먹는 그 음식은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된다는 거죠.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예수님께 추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삐뚤어진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전까지는 그냥 일일이 다 대응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기서는 이 정결 논쟁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아주 응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지금 내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전통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실예를 들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들이 삶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이 제도는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르반은 부모 공경에 합당히 쓰여야 할 어떤 재정에 대해서 동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재정은 부모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고르반, 그 재정을 묶어버리고 실제로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드림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정, 그 신망, 그것은 자기가 다 취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는 거죠. 악욕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십계명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죠. 전통을 가지고 잘못되고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혹은 모르는 척하면서 전통을 꼭 붙잡으면서 주객이 뒤집힌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와 형식에 과도히 얽매이다 보면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본문, 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죠. 이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또 구원에 대하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어떤 이름을 준 적도 없다라는 것,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고 혹 누군가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에서 제외된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태생이 보조적인 역할인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처럼 좋은 전통이라면 당연히 계승해야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눈높이가 바뀌어서 필요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생각해낸 형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과도히 집착하다 보면 삐뚤어진 열심으로 내가 함몰되다 보면 그것이 만약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또 내 스스로를 외식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고요,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혹시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았나, 이 바뀌지 않아야 될 순서를 바뀌지는 않았나,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지 않는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가벼운 예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내와 창송가 장수를 얘기하다가 제가 어느 창송가가 몇 장인지 잘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창송가였는데 아내가 살짝 무시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모르냐? 몇 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아내는 피아노 반주를 해서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밀렸죠. 저는 졸지에 찬송가 장수도 모르는 그런 영성 없는 사역자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얼마 있다가 성경이 바뀌면서 찬송가 장수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사도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가벼운 거지만 뭐 찬송가 장수 아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믿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것은 감히 누군가가 평가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교회가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성경을 바꿨어요.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바꿨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성경을 다시 예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분은 교회 배경이 오래된 분인데 성경을 읽으면 어려워야 되는데 바꾼 이 성경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워야 정상이고 잘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인데, 이거는 읽으면 이해가 가니까 성경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은 좀 난데요, 옛날 개역 성경은 정말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들여오면은 문화 충격 받아요. 이건 사극에도 안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동체가 동의해서 번역본은 어차피 다 틀려요. 어차피 다 다릅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잘 믿기 위하고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통은요, 잊지 마세요. 전통은 좋고 나쁨은 전통 그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은요, 시대와 사람의 결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유연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통입니다. 카톨릭은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베드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는 어마어마해요. 그 대를 잇는 교황의 권위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면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혁교회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고,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최종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게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강조하는 카톨릭적 전통을 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끝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살아남을 전통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살아남아야 할 전통도 없는 것이죠. 예배 시간, 예배 횟수, 기도의 방식, 모임의 어떤 성격 등등 모든 것은 조율 가능한 것이며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삐뚤어진 열심, 외식과 열정, 외식은 정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그것만 꼭 붙들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정죄했죠. 그릇된 열심에서 나오는 외식, 정죄,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지적은 정당한데 그 지적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걸림이 된 줄로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분개했습니다. 바른 지적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눈과 귀가 가려졌는지 아시겠죠? 그 외식의 모습, 잘못된 삐뚤어진 열정, 거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다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외식하면 남까지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당시의 전통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랍비이신 예수님이 집안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왔다 갔다 왔다 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마르다는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한 가지만 해라. 가장 좋은 것을 마리아는 선택했다. 주님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여타의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더 좋은 주님을 선택했고 또 칭찬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단히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또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 정신에 맞지 않는 관습과 전통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열정과 기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념이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주님이 사랑하여 몸바쳐 구원하신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형제예요. 그 형제를 내 신념이나 내 잣대로 함부로 정죄할 수 없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죄에서 벗어나 오히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결 논쟁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씻지 않은 손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예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죠, 마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더러운 마음의 상태로 내뱉는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오늘 말씀 제목도 중요한 건 마음이다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먹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다 배출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주 취약합니다. 죄에 대해서 취약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무엇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형식입니까? 관습입니까? 어떤 전통입니까? 예수님은 그것들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죄를 피하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을 쭉 얘기하십니다. 죄에 취약한 그 마음이 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가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가까이 한다면 내 마음도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는데요, 좋은 땅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을 안 해요. 좋은 땅이 어떤 것인지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죠? 우리 마음밭을 의미하는 좋은 땅, 그것은 나쁜 땅의 요소가 제거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 또 돌짝밭 같은 그런 깊이 없는 마음, 또 가시덤불 같은 또 세상의 근심과 그런 것들에 다 점령된 그 마음이, 제거된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여기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루 중 수많은 세상 속에 땅 딛고 발것으로 호흡하며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또 내 공동체 가정을 더럽게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성령님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을 때 그들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돌아보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침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교회로 오시면 또 그런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요.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마음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서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올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는 것이,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또 마음을 지킨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